오늘은 역대하 11장 말씀을 가지고 멈춤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 말씀인데 스마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르호보암은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들에게 동원령을 내려서 18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게 됩니다. 동족 간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고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분노한 르호보암은 18만의 용사들을 동원하여 여로보암의 반란 세력을 진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를 막으셨죠.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고 한 사실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북쪽 열 지파가 자신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상황에서 르호보암이 싸우지 말라고 하는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북쪽 지파에 대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그가 꺾어야 할 것은 여로보암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이고 되돌려야 할 것은 깨어진 나라가 아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또한 무력으로 통일을 이룬다 하더라도 마음의 분단과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었어요. 그는 비록 어리석은 결정으로 나라를 분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만들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동족 상잔의 비극은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쟁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유다는 전쟁에 패배하고 르호보암은 자신의 생명도 부지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말은 쉽지만 순종을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렵죠. 르호보암처럼 자존심을 구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일평생 순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3절로 17절인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유다로 왔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해임하고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새로운 제사장들을 세우자 기존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을 버리고 남유다로 이주해 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의 종교 개혁에 대한 신앙적인 저항이었습니다. 15절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산당을 짓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들은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유다 왕국에 합류하여 신앙을 지키는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들로 인해서 유다 왕국은 더욱 강력해졌고 르호보암의 왕권도 확고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신앙적인 순수함은 3년 동안만 지속됐죠.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손해를 각오하더라도 믿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장과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로 왔습니다. 이들은 직업과 삶의 터전을 잃을 각오를 하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동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이들이 그들을 따랐어요. 이들은 다수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향한 마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당시 북한 공산정권은 기독교를 탄압했고요. 기독교인들은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가족의 아버지는 평양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 장로였는데 예배를 드리다 발각되면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는 가족들을 모으고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를 모두 버리고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족이 살던 집과 밭 그리고 그들의 전부였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결정이었어요. 이웃들은 그들을 어리석다고 비난했습니다. 당신들이 미쳤소? 여기서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위험한 길을 가려 하는가? 그러나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타협은 없다. 목숨이 위태롭더라도 믿음을 버릴 수는 없다. 그들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남쪽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춥고 배고픈 여정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기도했어요. 마침내 남한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변치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떠오르게 하죠. 그들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목장과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로 왔어요. 그들의 선택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믿음을 지켜야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재물과 명예, 또 편리함, 사람들의 인정 등 이 모든 것이 소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용기를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굳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물리쳐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유다 땅에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나라가 분열됐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드나들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쏠려서 자신을 죽이고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을 그는 염려했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극히 달갑지 않은 일이죠. 국리 끝에 그는 아주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 제사를 드리게 했고 자신도 베델에 있는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음에도 이것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전 제사를 위해서 백성들이 남유다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여러 높은 곳에 산당을 짓고 제사장들을 세운 것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범죄함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로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우상을 숭배한 솔로몬의 범죄함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는 똑같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고 결국 그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의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로보암이 두려움에 빠졌나요?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자신의 나라가 망할까 봐서죠.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상황을 보면 두려움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 역시 말로는 믿음에 대해 말하지만 두려움에 빠지면 얼마든지 여로보암과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두려움을 떨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손해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